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완연한 봄입니다. 시골에서 이맘때쯤이면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한참 키울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제비가 돌아오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때가 되면 돌아오듯 우리 성도들도 빨리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달걀이 먼저다 하시는 분. 답은 숙제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오랫동안 성경신학을 가르쳤던 게르할드 스포스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끝을 계획하고 시작했을까요? 아니면은 계획 없이 막 했을까요? 당연히 계획을 하고 시작했죠. 그렇다면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블루프린트가 먼저입니까? 기초 공굴이 붙는 게 먼저입니까? 베토벤이 그 유명한 운명 교향곡을 작곡할 때 머릿속에 떠오른 악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곡을 종이에 옮긴 것이 먼저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어제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해서 원고를 준비한 것이 먼저입니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즉 언제 언약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태초이지요. 그리고 태초에 언약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언약이 먼저입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언약이 먼저이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나옵니다.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크로노스는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곧 때를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로 말하는데 그것을 크로노스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전혀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이지요. 세대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인 것이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때가 언제인데요? 이렇게 가죠.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로 말이지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안다는 그 선입견들을 좀 보자기에 딱 싸서 한쪽으로 밀쳐 놓으시고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이 머리에 쥐가 나고 혼동과 공허와 허감이 깊음 위에 있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35절 같이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말 성경은 서 있으라고 하니 마치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명령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실제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구절이 명령형이 아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허리에 띠를 띱니까? 바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바지 내려가면 어떤데요? 수치당합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수치입니까? 바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무엇이 우리를 벌거벗게 다 드러나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선악과이지요. 이 선악과는 율법이고요. 쉽게 말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곧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떠나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먼저 허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살펴보지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로 번역을 했는데 예전 번역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환도뼈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환도뼈가 오늘 본문의 허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환도뼈, 곧 허리는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과 능력, 곧 자기의 의로 살던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이지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게 말이지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곧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요,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바로 그분의 은혜로만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도 꺾었습니다. 언제이지요? 바로 그의 나이 99세에 행한 생식기 끝을 자른 할례입니다. 할례는 곧 자기 부인,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지요.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말하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후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은혜로 주어진 아들, 곧 위로부터 난 의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요. 정리하면 허리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 곧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는 행위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는 이런 말이지요. 바로 율법이라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고픈 끝없는 유혹에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 아닙니까?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 말이지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구절 또한
성도의 영적 싸움, 영적 무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싸움의 핵심 또한 육체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허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동여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젊어서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곧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 네가 율법의 띠를 띠고 살지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는 진리의 띠, 곧 은혜로 살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이지요. 은혜로 띠 띄우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네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의 허리에도 이 은혜의 띠가 동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띠 풀린 똥싼바지를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똥싼바지가 뭔지 아십니까? 저쪽 맨하탄 윗동네 가면 엉덩이에 이만큼 바지를 내리고 입고 다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지를 누가 그럽디다 똥싼바지라고요. 그것이 표준어인지 슬랭인지 사투리인지는 모르겠고요. 은혜의 허리띠를 꼭 메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뒤돌아보다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 되니까요. 그렇다면 등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등불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내가 너를 진리로 띠띠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반드시 만들 테니 앉지 말고 서 있어,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앉는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이요 왕노릇한다는 말이지요. 율법으로 돌아가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애굽의 바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앉아 있는 자입니까? 앉지 말고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띠 잘 띠고 말이지요.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복음서에서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가 비유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혼인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지요. 둘이 하나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혼인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혼인잔치에서 떠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둘을 하나 만드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또한 명령 같지만 실상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남편 돈 벌어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첫사랑의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일부 예배는 절반이 졸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배를, 설교를 끝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매일 하늘을 100번씩 쳐다보면서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졸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살펴보십시다. 깨어있다라는 이 헬라 원어는 그레고레오입니다. 그레고레오. 그런데 이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에게이로는 일어나다, 살아나다라는 뜻으로 때로는 부활로 쓰이기도 합니다. 에게이로.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만 더 추적해 보면 에게이로는, 이 단어는 아고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고라는 들어봤지요? 아고라란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아고라가 뭐죠? 광장, 장터라는 말입니다. 하기야 장터에 가면은 뭐 왁자지껄하게 뭐 깨어있기는 하지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장터 아니면 사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지요. 첫 번째 아고라, 즉 장터는 노는 곳으로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은 아고라, 즉 사거리 큰 광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요.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과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기도 아고라, 곧 시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문안받는 일이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그레고레오, 즉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노는 사람. 둘째, 기도하는 사람. 셋째, 문안 받는 사람. 어떤 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노는 사람입니다. 노는 게 깨어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잘 논 사람이 있지요. 누구일까요?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뛰논다는 말은 어린 아이들처럼 은혜에 취해 있다는 뜻이지요.
참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술에 취하지 말고 은혜의 술, 성령의 술에 취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문안받기 위해 힘써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요, 스스로들 깨어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졸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비유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일 시장에서 놀고 서 있다가 제11시에 들어간 사람은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 아래에서 놀고 서서 깨어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졸고 있으면서 자기만 깨어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이런 분들에게는 바른 말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흔하죠. 마치 조는 사람에게 너 졸았지? 하면 졸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말이죠. 뭐 묵상을 했다나 아니면 기도를 했다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조는 사람이 자기가 조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37절,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6월절 그날 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온전히 은혜 아래 깨어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벽돌 굽고 밭 깔고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놀았지요. 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잘 놀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말에 멍석 깔아주면 하던 일도 안 한다는 말이 있듯이 놀라고 하면은 못 노는 게 어리석은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지요. 아침마다 만나 튀김, 만나 볶음, 만나 찜 다 갖다 바치고 먹고 놀라고 해도 그들이 못 놀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나가 뭐 만나 거두러 갔으니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의 광야를 율법에 젖은 애굽의 옛사람의 옷을 벗겨버리고 은혜로만 사는 의의 옷을 입히고 진리의 띠를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이 받았던 것이고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담과 같으니라.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니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십시오. 다만 그 일이 자기의 의나 자랑이 아닌 성령의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라는 말이지요. 4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은혜로 띠를 띠고 있지 않으면 네가 쌓았던 바벨탑을 내가 싹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쌓았던 그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듯이 말이지요.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창고를 비워야 새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으면, 우리 속에 은혜로 진리로 띠를 띠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하는 자입니까? 노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자입니까? 빛에 가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내가 내게 진리로 띠를 띄우고 말씀 안에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반드시 만들 거야.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주위의 환경을 믿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마음도 의지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그 말씀 붙들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뛰놀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은혜로 허리띠를 딱 동여야 함에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허리띠가 풀려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허리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허리띠를 딱 동여 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며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같이 전가하며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